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장장군 장사라 사모님의 찬양, 또 윤희 사모님의 특송, 예배를 풍성케 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근데 장장군 장사라 사모님의 찬양은 지난주보다도 또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데 드럼 소리와 피아노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건지 신기합니다. 아무래도 서바나바 프로덕션의 손을 거친 것 같습니다. 바나바 목자님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입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다 함께 요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현실 인식과 관련하여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합리주의자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주의자입니다. 합리주의자는 사고로 추론하고 계산으로 답을 찾습니다. 경험주의자는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답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합리주의자인 빌립과 경험주의자인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출발점은 달랐는데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곧 예수님에 의해서 뒤집어지고 맙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합리주의자일까요? 경험주의자일까요? 둘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자비와 능력을 믿는 믿음주의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를 믿음주의자의 길로 이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서 그 후는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나갔다가 돌아온 직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느라 고생한 제자들에게 잠깐 동안의 휴식을 주시기 위해서 무리들을 떠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마침 6월절이 가까운 때라 무리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할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한 표적을 본 큰 무리가 해안길을 따라서 예수님 일행을 뒤쫓아왔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화가 좀 나고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도와줬으면 됐지. 어떻게 휴가지까지 따라오냐? 해도 너무하잖아.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순간 예수님의 심정에 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당시 백성들에게는 헤롯 왕이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형식상의 목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 지도자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주의를 앞세우며 백성들의 삶을 옥죄기만 했지 그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목자 없는 양무리들은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왜 자신을 이토록 쫓아오는지 그 이유를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산 위에서 이리르 수양회를 여셨습니다. 이 산은 현재 골란고원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뾰족한 봉우리가 있는 산이 아니라 고지대 위에 넓은 풀밭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야외에서 집회를 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참석 인원 10,000명이 달하는 대규모 수양회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침부터 점심을 지나 저녁이 가까운 무렵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설교 노트에 메모를 해가면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서산으로 지기 시작하고 배꼽 시계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 굶주린 양무리들을 도저히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친히 먹이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단 그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진 믿음의 현 주소를 드러내고 그들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에 대한 빌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예수님은 어디서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빌립은 얼마나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대답한 까닭은 얼마나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어디서에 관해서 묻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일단은 살 돈이 있어야죠. 아니, 돈도 없으면서 어디서 살 것인가는 왜 고민하십니까? 당장 필요한 돈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노동자의 8개월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2,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자리에 10,000명의 무리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1인당 2,400원입니다. 2,400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해야 한다면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김밥 한 줄? 샌드위치 하나? 이 정도가 전부가 아닐까 합니다. 한솥 도시락에서 하는 도시락 중에 가장 싼 메뉴가 치킨 마요인데 2,900원입니다. 500원이 부족해서 치킨 마요조차 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새댁 도시락이라고 2,200원짜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단종되어 사라져서 그마저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겨우 허기를 달랠 정도로 한다 하더라도 2,400만 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이런 큰 돈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빌립의 결론은 계산을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빌립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빌립만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데 듣는 빌립 억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다 같이 나와서 이곳은 빈들이오니 무리를 보내어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제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보면 빌립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 빌립과 같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상식적인 판단이고
최선의 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둘째 예림이에게 어디서 먹을까? 라고 물을 때는 이미 제가 친히 사주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예림이는 음식값이 얼마인지, 아빠 지갑에 그만한 돈이 들어있는지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오늘은 정문안 마라탕, 내일은 부대찌개 이러면서 단순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먹이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먹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확인했으면 그 다음은 능력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무리들을 먹일 만한 능력이 없으실까요? 이제까지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원격으로 살리셨고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정도라면, 이만한 분이시라면 10,000명 정도 되는 무리를 얼마든지 먹이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까지 하신 모든 일들 중에 돈 들어간 일이 있습니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다 하신 일인데 200데나리온이 없다는 그 사실이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 빌립의 문제는 예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의지도, 예수님의 능력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빌립이 계산은 참 잘하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결정적 변수 하나를 빼먹고 계산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오답을 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디서 떡을 사야 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저 캠퍼스 영혼들에게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느냐. 다음 세대를 먹일 교사 목자가 부족하다 하는데 누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겠느냐. 굶주리는 북한 사람들, 베네수엘라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내 한 몸, 내 가족 챙기기에도 벅차다 느끼는 우리에게 종종 예수님은 이런 질문으로 도전하십니다. 우린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빌리처럼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데 무슨 캠퍼스 전도가 되겠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취직이 바늘구멍인데 이런 시대에 제자 양성 그게 되겠습니까? 북한은 맨날 저 모양 저 꼴인데 평화통일, 제사장 나라 무슨 꿈 같은 소리 하십니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따져보고 안전하게 살려고만 한다면 도대체 믿음이 설 자리는 어디에 있다는 말이 됩니까? 계산해보고 답이 없을 때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나 자신을 한번 던져보는 그런 모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리주의자도 아니요, 경험주의자도 아니요, 믿음주의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상식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문제가 큽니다. 광신이나 맹신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현실에 눈을 감고 살면 안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분석하고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합리성과 상식을 갖추지 못한 신앙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식에 머무르다가 그 상식의 한계 속에 갇히게 된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상식에 갇히게 되면 더 이상 신앙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나이에 새 출발을 하라니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씀입니까? 이제까지 자식 하나 없던 사람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하신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말씀이었습니까? 만약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 왜 상식에도 안 맞고 현실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말씀 하십니까? 하면서 불수종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상식을 깨고 현실을 뛰어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이었다면 그것이 바로 광신이고 맹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상식과 계산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여 과감하게 자기 인생을 그 말씀에 걸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 고아원을 열 때 가진 것은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하나, 칼과 포크 각각 4개, 강판 1개. 이것이 가진 것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냐면 조지 뮬러가 일생 동안 매일 일기를 썼기 때문에 그 일기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적는 자는 위대합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는 자기가 가진 것보다도 이 고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먹이시고자 하시는가, 그 마음과 그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는 고아원을 운영하기 위해 정부의 힘을 빌린 적도 없고 부자들을 찾아가서 기부의 손을 내밀어 달라고 부탁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기장에 남긴 기도 응답의 사례를 하나하나 세보니 무려 일생 63년에 걸쳐서 2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고아들을 굶긴 적이 없이 주님으로부터 신실하게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이렇게 조지 뮬러가 63년 동안 믿음과 기도로 받은 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 한화로 약 3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임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후진국이었던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곳의 대학생들에게 말씀을 먹인다고 했을 때 누가 봐도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미친 짓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 선교사 수양회에 북미,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유럽, CIS 등 전 세계에 걸쳐서 1,5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상식적인 판단과 현실적인 계산만 앞세웠다면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빌립이 보여준 이 냉철한 현실인식, 이것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현실을 볼 때 지금 이곳에 임하고 계신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계산을 하되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이라는 이 중요한 변수를 놓치지 말고 그것과 함께 항상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과 우리가 분명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관계, 동상이몽의 관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만 가지가 다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원하십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안드레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한 아이에게서 나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가 들고 나왔습니다.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것으로 10,000명을 먹이려면 미분을 해서 분자 단위로 먹여야 될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 5분자, 단백질 2분자 이렇게 나눠줘야지 10,000명이 겨우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안드레도 그 사실을 잘 알았기에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 속에는 안드레의 복잡한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안드레는 빌립과 달리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어디서라는 말, 그 말에 꽂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잘 찾아보면 이 무리를 먹일 만한 양식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무리들 사이를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면서 여보세요, 어디 먹을 거 가져온 분 없습니까? 먹을 거 없어요 라고 찾아다녔습니다. 네,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소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습니다. 혹시 네가 삼성가의 후계자 아닐까? 그렇다면 10,000명은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텐데 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보자기를 풀더니 그 안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왔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 작은 것을 뜻하는 전미사가 이 떡과 물고기 뒤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떡이나 큰 물고기도 아니고 소년이 먹을 만한 아주 작은 떡과 작은 물고기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안드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매우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진 것이 이것이 전부라니 이것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일단 내가 찾아보기는 했다는 사실을 어필하고 싶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애를 써보기는 했는데요. 이것밖에는 없네요. 아무래도 안 되겠죠? 이것이 안드레의 결론이었습니다. 빌립은 계산의 근거에서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했다면 안드레는 경험의 근거에서 똑같이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이 머리로 계산해서 한 말보다 안드레가 다 찾아보고 한 이 부정적인 결론이 우리에게 더 무겁게,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져온 이 오병이어를 출발점으로 삼으셔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들을 요해별로 앉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앞에 놓고 감사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 떡과 물고기를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이 곤란 고원 위에 무한 리필 무료 뷔페 식당이 열렸습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무한 리필 무료 뷔페 식당입니다. 먹어도 계속해서 떡과 물고기가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마침 12개가 남아서 제자들이 하나씩 들고 갔을 것 같습니다. 막연한 기대와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공존했던 이 안드레의 본문 속의 모습, 이 모습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그동안 빌립 같은 합리주의자는 우리 모임 가운데 그다지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안드레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안드레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꽤 있습니다. 여기 오늘 황안드레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조음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가끔 가뭄에 콩나듯 있는데 그 빌립은 여기 나온 제자 빌립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자 빌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드레처럼 일단 가진 것을 찾아보자, 뭐라도 도전해보고 시도해보자, 주님께 우리의 진심을 드리자 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이 안 보이는 때라 할지라도 막연히 잘 될 것이고 주님이 도와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 막 이리저리 찾아보고 발로 뛰어다니는 게 UBF 정신입니다. 선교단체마다 각자의 정신이 있습니다. IBF는 책을 읽고 우리는 발로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발로 뛴 결과 결론이 무엇입니까? 냉엄한 현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현실의 벽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와, 직접 부딪혀 보니까 이 벽이 너무도 높고 단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본 분들일수록 점점점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이상한 경향이 있습니다. 한때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분들도 이제는 어차피 안 된 일 가지고 힘 빼지 말고 우리 더 이상 무리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임이 과거에 다 젊은이들 중심일 때는 안드레 같은 정신이 충만해서 일단 한번 찾아보자 하고 도전을 했다가 이제는 후반기 안드레로 점점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상식의 한계에 갇힌 불신앙도 불신앙이지만 경험의 한계에 갇힌 불신앙도 여전히 불신앙인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불신앙을 뚫고 오병이어를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았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제게 큰 영광이고 만족이요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예배부터 장장군 장사라 목사님 가정에 찬양 인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진기도 사모님으로부터 릴레이 특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과 특송 뒤에는 서바나바 목사님이 계십니다. 반주도 직접 만드시고 카메라도 여러 대를 동원하시고 입체감 있게 편집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음향까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실제 목소리보다도 더 멋지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놀라운 재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온 마음을 들여서 섬기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이 다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오병이어입니다.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예배가 풍성해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에 의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지신 것에 의존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참여입니다. 우리가 다만 오병이어를 주님께 들고 나아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못 이기는 척 하시면서 따라가시면 압도적인 지지율로 대권을 거머쥐실 수 있으셨습니다. 좋은 일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들의 요구에 끌려다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웅은 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참된 그리스도가 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따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날은 어둡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제자 중 다수는 갈릴리 바다의 이 풍랑에 익숙한 경험 많고 지식이 많은 노련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풍랑은 이전과는 급이 달랐습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제자리를 계속해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지쳐서 힘이 다 빠져서 포기하려고 할 때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탄 배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귀신이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기뻐 주님을 배 안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순간 이제까지 제자들이 탔던 배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 무시무시한 광풍이 갑자기 순풍으로 바뀌어서 제자들이 탄 배를 미끄러져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었습니다.
어느덧 본래 목적지로 삼았던 가버나움에 안전하게 도착해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이 마치 본문 속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난 배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작년부터 코로나라는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났습니다. 성경 공부, 식사 모임, 대면 예배, 수양회, 이 모든 것이 다 올스톱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잠시 불다가 몇 달 만에 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훨씬 넘겨 지금까지도 아직 계속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기서 떠밀려 가지 아니라고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줌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어색한 도구를 처음 접하고 거기에 적응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겨우겨우 줌을 통해서 말씀 공부하는 것에 조금은 익숙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줌으로 성경 공부하고 나면 평소에 오프라인에서 할 때보다 몇 배 더 피곤한, 그것은 좀처럼 가시지가 않습니다. 작은 모니터 앞에서 그래도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시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다 하시고 옷까지 다 차려입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투를 하고 계십니다. 방역과 신앙생활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칠 수 없어서 우리는 지난 1년 넘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신앙생활을 놓칠 수도 없고 방역을 무시할 수도 없고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느라고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힘들게 계속 노를 저었는데 전진하는 게 아니라 늘 제자리를 계속해서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좀 지치신 것 같습니다. 지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신가 봅니다. 저만 지친 것 같습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솔직히. 1년 넘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하던 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를 열심히 졌는데 지금은 좀 힘들다. 좀 팔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줌도 지긋지긋하고 스크린도 좀 그만 보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버티고 버티다 보면 예수님께서 물살을 가르시고 친히 우리를 구원하러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침몰하도록 그냥 결코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기이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거센 풍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다시 마음껏 교제도 하고 웃고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본래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까지 결국에는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나온 송강호의 유명한 대사가 있죠.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예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10,000명이 넘는 무리를 어떻게 먹여야 할 것인가 다 계획이 있으셨고, 풍랑 가운데 침몰해서 빠져 죽을 것 같은 제자들을 어떻게 구조할 것인지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해 고비를 넘게 되는 그 날이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어제보다는 오늘, 그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우리 앞에 닥친 이 풍랑을 잘 견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현실주의, 합리주의, 경험주의를 뛰어넘는 믿음주의자가 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실 가운데 이 현실은 늘 우리에게 가혹하고 냉정하고 또 부족하지만 이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능력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식과 현실의 한계에 갇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품에 맡기는 믿음의 사람, 심정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